이 밤에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3장까지 읽게 되는데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12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성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느냐? 저들이 신앙생활 출발할 때는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인내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들이 쇠약해지니까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 새 힘을 내는 데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여기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해서 신앙이 약해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여기에 1절 끝에 보면 우리 앞에 다만 경주를 해야 된다. 여기 경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것과 같으냐, 경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 경주가 뭐지요? 달리기잖아요. 달리기인데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 경주라고 했을 때는 장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우리가 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고 적어도 마라톤을 하는 자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결승점까지 마지막 골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아무리 처음에 1등으로 뛰어도 중간에 가가지고 다른 길 가버리고 쉬어버리고 뭐 이렇게 걸어서 오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그런 어떤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거리 경주다. 경주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장거리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같이 1등하기 위해서 잘 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장거리 경주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여기에 나오는 대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먼저 벗어야 된다는 거지. 벗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잔뜩 짊어지고 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군인들이 20kg짜리 군장을 하고 뛰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다 벗어버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그냥 위에 상의도 얇은 거 그런 거 런닝 하나 입고 그렇게 뛰는 이유가 뭐냐, 무겁기 때문이야. 무거우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경기를 할 때에는 그 옷을 벗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되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 무거운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욕심이고 정욕이고 또 우리가 탐심이고 거짓이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불순종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거운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를 참 정도에서 벗어나게 했던 제일 처음에 왔던 죄가 뭡니까? 변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거를 주님 묻습니다. 이거 누가 먹었느냐? 왜 그랬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했으니까 아내가 주워 먹었다는 거죠. 자기가 아담이 먹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다 앞에 단서를 붙여요.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해. 이게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과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 그러는데 기차가 달리다가 탈선해버리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변명을 자꾸 하면 탈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형벌을 받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방어 기제가 뭐냐? 핑계대고 변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그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이게 불편한 그야말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악한 요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진솔하라는 거죠. 진솔해라. 직설해라. 정면으로 도전해라. 직면해라는 말을 많습니다. 직면이라는 말을. 직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있는 그걸 사실대로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과 직접 면대하는 거, 그걸 직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달리기를 잘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직면해서 내 있는 걸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돌이키고 정말 인정을, 내 죄악을 인정을 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뭘로요? 없는 것으로 원위치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또 진리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진리,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만 이야기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고 흰눈과 같이 되리라. 아멘.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의 그 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거, 양이나 소나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그 장막 뒤에 전부 짐승을 다 감춰 놨어요. 왜 지금 저랬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좋은 거 남겨놓은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어겼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게 무거운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변명해서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의 기초를 낳았던 그분의 기도가 뭐냐면 가장 많은 기도, 중심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여 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 어쨌든 피하고 보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 여러분 우리 짐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에 일어난 모든 죄악 전부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정욕이 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이게 되게 무거운 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정욕 때문에 인생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봐도 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든 신자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뭐겠어요? 지금 서울의 박원순 시장, 그 중요한 그 명예로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하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 인생을 중도에서 도중에서 하차해버리는 거잖아요. 하차해버렸어요. 그건 또 그렇지만은 부산에도 보면 오거돈 시장이 아니 그 좋은 시장의 자리를 이놈이 이상한 거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지검장 한 사람도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지검장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명 미만인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검사 가운데 아니 바바리를 입고 뭐 그 천영 앞에 가가지고 배가 먹고 그냥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아니 거기 나와가지고 지검장이고 뭐고 목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을 정도 하차시키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삼손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못 떨쳐버리고 그 속에 간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거기 뭐 자기 목숨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버립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거 뭐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자기의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탐식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낮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은혜가 뭐고 축복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이것을 하나씩 자기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생각해요. 아, 좋은 차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만족하게 하려고 그러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그러고 인생의 짐이 거기 전체가 다 짐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결국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짐을 지지 말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뭡니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 때문에 노년에 나중에 나이 많아서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못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피차 서로 거면하여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어떻게 살 것이 오늘 걱정하기도 우리는 벅차요. 오늘 하루도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노년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지. 성경을 가만히 유심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일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그거 쌓아놓으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지. 오늘 하루 먹을 거 밥 세 끼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만나를 하루분만 주셨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계속 욕심을 부리고 탐욕, 탐식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루에 만족해서 하루 동안에 할 일만 충실히 하면 내일은 내일 할 거를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거는 내일이 또 하도록 그날 일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이 연속되고 모레가 되고 모레가 연속되고 그러다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만나 이틀 동안 그거 하지 마라.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짐에서 노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나한테 무거운 거다 그 말이죠. 나한테 너무 무거운 거다. 지식은 네 IQ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그냥
IQ 100밖에 안 되는데 150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IQ 100을 주셨으면 100에 맞도록 사시면 돼요. 그냥. 그게 편안해. 괜히 그냥 저 머리 좋은 사람 100짜리가 150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냥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뛰어나게 활동하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고 성실한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직분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직분이 주님 맡겨주신 만큼은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냥. 이거 왜 주님이 책망하셨느냐. 1달란트 받아가 1달란트도 못 남기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려고 애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아멘.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 다 하면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 하면 되고 나 항전지가 안 됐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거 상심할 거 없어요. 항전지가 안 되면 더 쉽고 가볍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주님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그냥. 세상 일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욕심을 가지니까 도벽이 생기고 그냥 저 홍콩에 마카오에 가가지고 그 저 빠진곡 하는 거 그거 뭡니까 이렇게 댕겨가지고 돈 버는 거 한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일생을 완전히 거기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50억을 잃었대. 50억을 평생 돈 벌어도 못 갚아. 짐이라 그게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도 가보면 그 넓은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세계에서 만든 자동차가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동차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잃어버리니까 자동차를 잡히고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했는데 또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찾을 힘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장집에 다 가고 찾으러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수천 대도 넘어. 그거 보면 막 전신의 자동차, 전신의 자동차 최고 좋은 자동차 거기 다 와 있어요. 그냥 그 도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평생 짐지고 사는 일이시네. 근데 욕심 안 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얼마나 편해요. 주신 대로 먹고 잘 먹으려고 계속 그냥 좋은 반찬하는 영광 그게 복잡하진데 아예 하루에 뭐 드시는데 된장 하나하고 김치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드시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거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데 운동이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 운동을 한다. 미니멀이 최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소의 삶.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만큼, 쓸 만큼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제하여 버리고 꼭 가져야 될 만큼만 가져라. 1년 이상 쓰지 않는 것은 버려라는 거예요. 1년 이상 쓰지 않는 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면 여러 개 있을 때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개만 하면 되니까 버리라.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가면 막 산더미기 쌓아놨는 거고 1년 내가도 한 번도 안 쓰잖아요. 언젠가는 쓰겠지 그만. 언젠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 있거든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옷 사는데 싸다 주고 5만원 하는데 세일해가 5천원에 팔더라. 그런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 한 거 하나 사 입고 만족하면 되지. 싸다고 자꾸 사놓으면 2개, 3개 사놔놔도 그 싼 게요. 비지떡이야. 그거 나중가면 입지도 못하고 세탁해서 넣으라고 나면 막 팔이 늘어나가지고 자기 기만해지고 못 입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싶은 거 그런 거 사지 말고
무료라고 하는 거 받지 말라는 거. 어디 가면 공짜로 주는 거. 미니멀 라이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받지 말아라. 필요한 것만 가지라.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지 말아라. 자기의 필요한 걸 써야 되는데 보이기 위한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불필요한 거 사지 말아라.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옷을 버리는 거 공짜 없어요. 다 돈 주고 버려야 돼요. 들고 나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건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쓰는 게 물건이라는 거예요. 쓰는 게. 1년 내가도 안 쓰는 거 그걸 왜 놔두겠어요, 그냥. 이게 미니멀 라이프의 가장 그 슬로건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거 주실 때에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면 되는데, 아멘.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건 뭡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버렸고. 명예도 자존심도 모든 거 다 버렸다. 예수님이 자존심 따지고 명예 따지고 뭐 자기의 참 위치 따지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죠. 다 버렸어요. 벌거벗고 그냥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도 이미 예수님은 다 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다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존심 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자존감은 있더라도 자존심은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누구예요? 자존감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런 자존감은 충만해지는 것은 좋지만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채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허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센 사람은 조금만 상처 주면 노발대발합니다. 그죠?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약을 올려도 약을 안 올라요. 왜? 자존감, 내 스스로가 충만해져 있으니까, 채워졌으니까.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것이 내게 욕을 안 달려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뭡니까? 온유라는 말은 말씀이 채워진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온유예요. 그냥. 온유라고 힘없어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게 온유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온유라는 거지. 덕으로 나타내는 거. 그건 나를 배우라.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비워야 된다. 속에서 비워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장거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 1년 다니면 한계가 오는 겁니다. 1년도 못 다니고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 해도 자기 욕심을 못 채우니까 한 달이 갈지 석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교회 가면 복 주신다 그러더니 복도 안 주더라. 쓰러져 버리잖아요. 교회 가면 병 고치준다 그러더니 병도 안 고치주더라. 넘어졌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으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 무거운 것과 멍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설교문이 이거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할 때에 제일 약한 사람이 뭡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면 참 처량해요. 내가 이래밖에 안 되나? 이런 일도 없나? 이만한 돈도 없나? 돈 10만 원도 없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를 보면 넘어질 겁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마라. 왜? 환경 금방 안 바뀌어요.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근데 환경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이거 언제 세월 없잖아요. 실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에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바라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무너졌어요? 괜히 그 성벽에 올라갔다가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바세바 보고 무너지잖아요. 엉뚱한 거 보다가 보는 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자동차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갔대. 왜 그래? 맨날 게임하면서 자동차 게임하는 거 돈 안 오니까 이 아이가 자동차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갔대. 사고를 내버렸어요. 예수님은 뭐라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라. 왜 구리뱀이냐? 하필이면 왜 구리뱀이냐?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구리뱀에 물려가지고 당하는 그 고통, 구리뱀에 물리면 막 열이 나고 화끈거리고 독이 올라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혈압이 돌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 죽는 거예요. 그게 불뱀에게 물리면. 왜 구리뱀을 만들어 보라 그랬느냐?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예수님이 친히 뱀이 되셔가지고 너희들이 당할 그 고통을 내가 다 당하겠다. 그게 구리뱀이에요. 내가 다 당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정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할 것을 주님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WTO 세계보건기구의 그 마크가 뭡니까? 텔레비전 털 나오잖아요. 십자가에다가 구리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잖아요.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그 증거를 슬로건으로 내민 거예요.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뭘 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시면 죄악에서 노임받고 아멘.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리뱀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았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모든 것을 참고 이기셨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참고 이기셨는데 나 정도야. 이 생각 들으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거 나는 죄인이니까 죄 값을 받는 건 마땅한데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저렇게 창피를 당했는데 예수님 당한 거다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주님 바라보시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닮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닮아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건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회개하면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2차적으로 뭘 하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과정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1차적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2차적인 과정이 있는데 2차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걸 땡 이게 아니고 그 2차적인 2학기가 있는데 2학기를 마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1학기는 금방 끝나는데 1차적인 거는 2차적인 것은 오래 걸린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거는. 한 달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평생 주님을 바라보면 점차 나아지는 거지. 이것이 뭐 1년 동안 바짝 바라봤다라고 얘가 새 사람 됐다. 예수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는 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격 하나 고치는데요. 30년, 40년 걸렸어요. 제 성격 고치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순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점차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화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구원의 종착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2차적인 걸 모르니까 구원파는 그냥 구원받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땡 아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들을 낳는 것보다도 아들답게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아들을 옳게 못 키우면 그 아들이 사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 세계를 그냥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관심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뭐 몇 밀리든 간에 0.1mm든 간에 매일매일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 나도 모르게.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참 거룩한 은혜 속에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교회를 통해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예요. 교회를 통해 사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교회 와가 무조건 복만 달라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계속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니까 더 빗나가거든요.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방향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역행해 버려요. 우리 교회가 뭘 하느냐?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누가 봐도 저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손자가 내보고 별명을 붙인 게 있는데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할아버지는 교회쟁이에요. 교회쟁이다. 집에도 안 자고 늘 교회 가서 자고 만나도 내려왔는데도 같이 안 자고 자꾸 나는 교회 온다 그러니까 이름 붙여가지고 교회쟁이 그래놨는데 이 놀라운 게 이게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집사람이 휴대폰에 내 이름을 뭐라고 쓰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남편 이런 게 아니고 교회쟁이 이래서.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아요. 교회쟁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쟁이잖아요. 쟁이 그게 엿쟁이 가듯이 예수쟁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쟁이 가는 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놔두라고 그 교회쟁이를 해도 좋은 이야기다. 딴 사람 보면 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지만은 기대는 그냥 사랑하는 남편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교회쟁이. 내가 뭐 안 보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웃었긴 웃었는데 우리 애들이 저를 보면 손자들이 보면 할아버지는 교회쟁이. 그러니까 휴대폰에도 그걸 써놨어요.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자 그게 은혜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직 주님 앞에 나옴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